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같이 읽습니다.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전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사랑하시는 유영주 선생님 주님 앞에 간곡히 기도 내용들을 응답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그 삶 가운데 임마누엘 우리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며 일마다 때마다 형편과 처에 따라 일일이 간섭하시고 주장하셔서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선을 이루게 하시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영으로 승리하는 생활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늘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가정이 평안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필요한 물질도 때로때로 주님 은혜 안에서 넉넉히 채워주시옵시고 영육 범사가 주님 은혜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자손들까지 복의 복으로 축복하소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도 연약한 것 부족한 것 세우셔서 마땅히 친구들 말씀만 친구될 수 있도록 입술에 파수꾼 세워주시옵시고 성령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성령으로 조명해 주시고 성령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감동해 주시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셨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 성령의 귀가 활짝활짝 열어지게 하시고 이 시간도 말씀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을 5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이 향의 기도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증거해 드릴 때에 참 많지 않은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는 이제 그만두고 오늘 본문에 제일 먼저 등장되는 향이 있는데 그게 바로 수압향이죠. 수압향으로 이제 향을 만들려고 했는데 오늘 여기 3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수압향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수압향이라는 그 향은 무슨 향이냐 하면은 이 소레테스라고 하는 그런 그 향나무에서 저절로 그렇게 튕겨 나오는 그런 나무에서 추출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향을 만들어서 그렇게 사용하는 그런 향이라고 그래요. 제가 어렸을 적에 제사가 많죠. 그래서 이 제사를 지낼 때 보면 향나무가 한 주먹만 하면 한 요쯤 되는 게 우리 집에 있었어요. 굵기는 한 이 정도 되는 것 같이 기억이 들어요. 어렸을 때 본 거니까 뭐 그게 참 더 큰지 작은지 잘 몰라요. 왜 그러냐? 참 어려서 이 뛰노전 초등학교가 그 운동장이 무지하게 크게 느껴지고 엄청나게 넓게 느껴지고 그 주변에 있던 프라다나스 나무가 어마어마하게 커 보이는데 또 나이가 들어서 이게 장성해가지고 성인이 된다면 가서 보면 운동장이 왜 이렇게 좁아? 이거 그 나무도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큰 나무는 별로 아니었어요. 어린 아이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 운동장이 그렇게 큰 운동장으로 제 머릿속에 이제 각인되는데 하여튼 이 향나무가 이제 이만한 게 있어가지고 제사 때는 거기다가 이제 향을 피울 때 그걸 깎아야 이 연필 깎듯이 이렇게 깎아가지고 그걸 뿌려가면서 이렇게 향을 피우는 그런 이제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향나무가 또 없거나 못 찾을 때는 아이들 연필을 깎는 거 있잖아요. 연필을 이렇게 깎아가지고 그걸 갖다 이렇게 해서 향을 이렇게 풍겨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죠. 그래서 그냥 거기다가 참이 현구학생 문신이라고 이렇게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제사를 그렇게 지냈죠. 얼마나 치국정성으로 제사를 지내는지 몰라. 그렇게 그냥 정성을 들일 수가 없어. 우리 이모부님 돌아가셨지만 그분은 또 12시에 지내는데 12시 되면은 얘들아 문 열어놔라. 조상 귀신 들어오시게 문 열어놔라. 그래. 아니 그러면 문이 뭐 열려있으면 들어오고 닫혀있으면 못 들어오는 줄 알았지. 이 수압향이라는 건 소테라스라고 하는 그런 그 나무로 이제 거기서 이제 나눴는데 이것은 그 향나무 자체가 저절로 향을 그렇게 풍기는 나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백향목을 이 제목 중에서 최고로 치는 나무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100가지 향기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 솔로몬의 왕궁, 솔로몬 성전 짓는데 주 재료는 백향목이라. 그래서 참 최고의 나무로 그렇게
치는데 이 소테라스라는 이 향나무도 그렇게 자기 몸에서 향기를 풍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아팡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자기의 육신의 소욕, 육신의 생각, 육신의 지식적인 것, 육신의 경험 이런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에서 저절로 쏟아져 나오는 기도. 성령이 감동해 주시는 것 따라서 그냥 기도. 아유, 방금 무지지 아옵나이다. 하여튼 목회자는 말씀만 자꾸 집중해야지 엉뚱한 거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목사님이 사극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하여튼 12시, 1시, 2시 때까지 사극을 연달아 계속 보는 거예요. 요즘은 채널이 수백 개 채널이 돼가지고 사극하는 채널이 또 몇 개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사극을 실제 그렇게 보다가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를 하는데 그냥 하나님 아버지시여 항공 무지지 오지지 하나이다.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이 감화하고 감동을 받는 그런 기도는 내 육신의 지식으로 육신의 소욕으로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그냥 계속해서 그냥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피워드리는 향이 그게 바로 수아팡의 그런 기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읽어드렸습니다만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우리가 마땅히 이빨을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해 주신다고 그랬죠. 이어지는 말씀은 보면은 마음을 아시는 자가 성령을 아시나니 성령께서 친히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렇게 27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참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우리 마음을 감화하고 감동해서 이런 기도 저런 기도 계속 저절로 왕검이 똥떠는 검줄 나오듯이 계속 나오는 게 이게 바로 수아팡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수아팡의 기도를 하면 힘이 안 들어. 왜?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하려다 보면은 5분만 할 게 없고 힘들어. 그런데 이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는 기도는 계속해도 깊이 들어가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고 깊이 들어갈 때 정말 얼마나 그 감격스럽고 기도 시간이 눈 뜨고 보면은 2시간이나 3시간이야. 언제 이렇게 시간이 갔지 싶고요. 여러분 기도가 그렇게 될 때만 해야 돼요. 항상 그런 게 아니야 신앙생활은. 전에 지금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산기도를 10년을 했어요. 직업상. 고속도로가 아니고, 이 골프장 공사하는 데를 10년 쫓아다니다 보니까, 골프장은 항상 산에다 짓잖아요. 산 꼭대기, 막 중도에. 그러니까 산에서 있으니까 산을 좋아하니까 자꾸 산에다 텐트 쳐놓고, 숙소에 안 내려가고, 거기서 그렇게 잠자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도시키는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12시에 야식 한 그릇, 밤에 먹는 야식은 왜 그렇게 맛있는지 몰랐는데 지금도 맛이 있지만 몸 생각해서 안 먹어요. 몸 생각해서. 많이 먹으면 하여튼 이 야식은 특별히 몸에는 안 좋아요. 그래 먹고서는 플러스를 비추고서는 그 중도까지 가서 올라가가지고 그냥 그 바위에 무릎 꿇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그냥 뭐 기도줄이 좀 안 잡히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힘을 쓰고 애쓰고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줄이 잡히면 눈 뜨고 나면은 하여튼 3시, 4시야. 오전엔 제가 일 안 하고 기사들이 끌고 나갈 테니까 그냥 저는 또 이제 늦까지 자고 저는 이제 내려오면 되니까 금방 시간이 그렇게 간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위해 친히 강구해 주신다. 여러분 그 전에 제가 보낸 가운데 춘천은 노무현 진행 310번지라고 춘천이라고 그랬잖아요. 춘천댐이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이게 춘천댐이 어디냐면 춘천 시내에서 화천은 더 전방이 전에 화천을 가는 쪽으로 화천길로 조금만 가면은 춘천댐이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는 분은 몰라. 그까짓 거 몰라도 아무 상관없어. 천국 가는 데는 지장 없으니까. 그래서 춘천댐을 이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에 춘천댐 기술로 막 이렇게 길 꼬불꼬불했단 말이에요. 시골 안항내가 서울에서 이제 그 얘기보다 먼저 그 목사님이 화천으로 집회를 가는데 딱 타고 가는데 춘천 거기 가서 웬 시골 안항내가 필요 꺼주기 이유나는
애를 하나 그냥 안고서 타는 거예요. 근데 자기 옆에 자리가 비었으니까 거기서 딱 앉는 거예요. 안더니만 그냥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가 보구나. 기도를 하면서도 근데 점점 기도에 빠지니까 방언을 하고 막 그냥 기도를 어떻게 일어나지 가더니 그 기사고 아저씨 나 여기서 내려야 되니까 세워주세요. 이렇게 이게 자가의 은주 아시오? 아무 데서나 이렇게 내려주고 세워주고 그러는 차에 안 세워주고 나 내려야 되니까 세워달라고 막 그래. 그냥 실게 일을 하니까 막 그냥 기사가 화는 내고 그냥 이 승객들이 시끄러우니까 그럼 내려주고 갑시다. 시끄러우니까 그때 말할 옛날이고 시골 사람들이니까 그냥 내려주고 갑시다. 편하게 그 어릴 때 그 시끄럽고 싸우고 그래. 그냥 내려주고 가시라고. 그냥 내려줘. 그 조금 가다가 그 버스가 핸들이 고장났는지 브레이크가 고장났는지 나도 모르는데 춘천 때문에 그냥 들어가고 그 진짜 있었던 사건이에요. 거기서 살아난 사람이 그렇게 성령 안에서 무시로 수압항의 기도를 드리던 여자였어. 그래서 그 엄마 아들 살아나고 다 죽었어. 춘천 때 그 있었던 거예요. 거의 다 죽었는데 그 목사님은 어떻게 살아났어? 거의 다 죽었는데 많이 죽었어요. 그때.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해결했는지 모르는데 하나님 목사인 나한테는 안 보여주시고 어찌 그렇게 거룩하게 생긴 시골 하나한테는 그런 것을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신다. 성령이 우리의 심정을 알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신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런 수업형의 기도를 할 때 기도의 맛을 알게 되고 기도 속에 하늘의 환희와 감격과 감격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성령님을 그 조영기 목사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환영하고 모셔드려라 환영하고 모셔드려라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전이잖아요. 항상 여기 계시는 그 주님 다만 성경에 보면 성령을 거역하지 마라 성령을 회방하지 마라 성령을 소멸시키지 마라 성령을 멸시하지 마라 성령 속이지 마라 이게 성령에게 범한 그 지혜를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인자의 말을 거역하고 회방하는 사함받을 수 있다. 인자는 자기 자신을 말씀하시는 그러나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면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내세 천국에서도 사함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이 이루셨고 성령 하나님이 이루신 그걸 다 적용시키는 성령을 거역해가지고 용서의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감화를 받는 그런 기도를 하는 그 성도는 진짜 행복한 성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 한 삼위일체라는 성령은 성령 하나님의 뜻도 알고 우리 택한 성도들의 마음의 심령도 감찰하시고 다 알고 그리고 그렇게 좀 이 중보의 기도를 해주신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쭉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성질을 성령이 다 통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성령이 강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이시라고 조금 전에 로마서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마음도 감찰하시는데 이어서 이 고린도 2장 11절에 가서 보면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속에 있는 여기엔 누가 알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역은 아무도 알지 못하고 사람의 영도 하나님의 성령이 감찰하시고 알아서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 기도가 진짜 아주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4절에 가서 보면 우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말하가 하심을 따라 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을 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 방언이라고 하는 건 이게 이 받아본 사람들은 그런 소리 안 해. 근데 받지 못한 사람들이 흔히 그거 무슨 그 방언이 시대가 지나갔지 지금 무슨 방언 그거 아니에요. 이 방언이라는 것은 지금도
계속해서 믿는 자들 속에서 성령이 방언을 하게 하시게 하셔서 그렇게 기도하게 하는데 그 방언 기도가 성령이 감화해서 그렇게 하는 기도라는 거죠. 그래 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 기도만 하게 되면은 고린도서 14장에 가서 보면 이 마음의 열매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통역까지 가야 돼. 통변까지 가야 돼. 그래서 그 통변은 뭐냐? 자기 마음속에서 막 소원이 일어나는 것은 입에서 방언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감지할 때 아 내가 무슨 기도를 했다는 걸 감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방언으로 그렇게 많이 해도. 그리고 하여튼 제가 그 상기들 그렇게 할 때 보면 방가가 그렇게 자주 나왔어. 방가가 그렇게 자주 나와. 참 그냥 그 은혜가 충만해서 이 기도하면서 찬양을 하면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마음속에서는 그 가사가 떠오르는데 입에서는 방언으로 나간 거야. 계속 웬 말인가 나를 위하여 주도록 하셨나 이 가사는 이 마음속에서 떠오르는데 입술에서는 이걸 방언으로 나간 거야. 근데 그 곡은 그냥 거기에 맞아. 그렇게 해서 그냥 방가가 참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때 진짜 하늘이 만나를 먹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방가가 쏟아져 나오고 그럴 때가 늘 있는 게 아니다. 수확하는 거야. 그래서 기도시킬 때가 있다. 그때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때. 성경 읽는 것도 읽기 먼저 얘기했잖아요. 읽는 게 지루하지 않고 그냥 읽는 대로 정말 꿀소리같이 달고 깨달아지고 너무너무 이렇게 참 그 감격스럽고 그런 때가 항상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 많이 읽어두면 그때는 머릿속에 쏙쏙쏙쏙 들어가. 그때가 지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그렇게 머릿속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좀 하나님이 다 훈련시킨 것도 뒤에 정도로 크게 따지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아주 일찌감치 그렇게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졸업하고 바로 신학교를 가는 그런 목회자가 있고 목사님처럼 저처럼 저도 좀 늦은 거지 뭐. 근데 그때는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즘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늦은 게 아니에요. 늦은 게 아닌데 그렇게 이제 그 세상에서 그냥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냥 세상마다 조금 맛보고 다 보고 그러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목회 선상에 들어서 가지고 훈련 기간이 좀 짧을 수가 있어요. 목회라는 것은 무슨 형식이 아니고 그런 거거든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내가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런데 이 일은 이 세상에서 일을 하면서 겪었던 모든 경험 이런 노하우가 인생 삶의 사람 대하고 이렇게 모든 그런 것이 그것이 아주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연단과 훈련 시간이 좀 짧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일찍 그냥 철없을 때만 20간 넘어가지고 그렇게 신학교 간 사람들은 이 목회하면서 많이 길어. 뭘 모르거든 세상 사람. 그러니까 이제 경험이 많은 사람은 경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면 감을 탁탁 채. 아, 그렇지. 그 일은 뭐. 그러니까 경험이 많이 있다 보니까 빨리 파악을 하고 빨리 그러는데 그런 경험이 없이 신학교 일찍 들어가면 연단을 좀 많이 받게 되는 그런 것이 이제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든 저쪽에 됐든 하여튼 훈련과 연단 그것은 누구나 다 겪어야 되게 되는데 하여튼 이 수업방의 이 기도를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다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 정말 행복한 기도자요. 그 기도가 정말 이 권능 있는 그런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 예를 또 들으면 여름에 그냥 옛날에는 뭐 세탁기가 있어요. 지금은 막 세탁기가 있어가지고 그냥 건조대까지 있어가지고 그냥 아래로 해놓고서는 밑에 세탁기에도 빼가지고 위에다 집어넣으면 거기서 잡아 돌려서 바짝 말려가지고 나오면 하여튼 뭐 그냥 바로 입어도 되잖아요. 그렇게 좋은 시대에 살지만 옛날에는 세탁기가 어딨어요.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사는데 여자분들이 치마씨들이 더 좋은 시대에 살아. 옛날에는 밥을 하려면 요즘은 밥솥이 밥한다 그랬잖아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풀을 떼가지고 항우에 밥을 하는데 그냥 그 남편이 푸시한 사람들 같으면 그냥 장작으로 탁 해가지고 얼마나 그냥 마른 나무로 차려놓는지 몰라. 그래 마른 나무로 하니까 연기도 안 나고 그냥 길러 빠진 것들은 밖에 나무도 없으면 그냥 나무 떨어지면 뒷동산에서 그냥 청솔까지 그걸 청솔까지 휘발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체 행상쪽 양양쪽에 그 산불 나면 그게 문제가 되잖아요. 소나무가 휘발성이 있어서 그냥 푸른 소나무도 어마어마하게 타는 게 그러거든요.
그걸 갖다 불을 붙이면 더더덕더덕 타긴 타는데 연기하다 눈물을 흘리고 이런데 밥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먹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하여튼 그 이제 그냥 장마철이 되면 그냥 왜 그렇게 빨래도 안 마르고 그냥 비에 자주 맞고 근데 빨래가 그렇게 나오는데 그냥 그 우물가에서 그냥 그 우물을 두레박질을 해가지고 거기서 좀 빨고 있는데 예,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들이 비를 흠뻑 적셔가지고 비도 그러고 들어오대. 야, 이 새끼야. 아니 그냥 빨래간이 안 마르고 밀려가지고 이렇게 그냥 그런데 그냥 옷을 흠뻑 적셔요. 그냥 일단 울면서 나오다가 이 나무다리 그 그냥 큰 장마철에 물이 많은데 거기서 뚝 떨어져가지고 그래 죽게 생겼는데 그냥 할아버지가 와서 나를 건져서 내가 살았어 그랬더니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엄마가 막 빨래를 그렇게 하는데 속에서 막 기도하고 싶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빨래하던 걸 딱 놓고 옛날 시골집이니까 마루가 있잖아요. 마루에 가서 막 기도를 하는데 막 방언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하고 나니까 한참 기도를 하니까 속이 시원해서 다시 일어나가지고 빨래를 하는데 아이가 흠뻑 적셔가지고 오더라고요. 성령이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 안 했으면 그에 죽었어. 그러니까 참 시브리 1장 14절에 말씀하신 대로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구원을 받은 후사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다 선천사가 있어요. 귀신이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참 수학방의 기도, 성령의 충만한 인도함을 받는 기도를 하는 성도는 화두면하게 되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손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하여튼 이 수학파의 기도가 그렇게 또 중요한 그런 기도라는 거죠. 이 기도를 많이 하면 하여튼 모든 것이 함께 손을 이루어 좋은 거나 나쁜 거나 쓰러지는 것이나 자빠라지는 것이나 엎부러지는 것이나 거꾸러지는 것이나 단 것이나 쓴 것이나 성공하는 거나 실패하는 것이나 승리하는 것이나 패배하는 것이나 하여튼 함께 손을 이루는 로마서 8장 그 27절의 그런 28절의 그 말씀은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려는 인간관계의 모든 성도가 이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도 맞는 얘기지만 그 확실한 그 말씀은 뭐냐면 내 삶의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 이거예요. 그건 바로 이 수학방의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릴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하여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거예요. 거기에 말씀과 기도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수합판의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형식적이고 지식적이고 인간은 그냥 머리로 쥐어짜내는 그런 기도를 하지 말고 여기 뭐 이와 여기 넣는 거 이거 나중에 다 읽어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나가명의 기도인데 이 나가명이 뭐냐면 이 오닉스라고 하는 이 조개가 있는데 이 조개 껍질을 빠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 추출해내는 향을 만드는 그런 그 향 이름이 바로 이 나가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가명의 기도는 뭐냐? 내 자신의 육신의 생각이 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승화시켜 나가는 기도가 이게 바로 나가명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내 자신의 모든 시기와 질투와 교만과 모든 신념, 주관, 자존심 이런 것들 다 떼서 부시면서 오직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기도를 드릴 때 이게 하나님이 기쁘게 영광 받으시는 나가명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다는 거죠.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는 야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야곱이 이 창세기 32장 22절부터 쭉 32절까지 보면 밤이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아들과 이 11아들을 인도하여 야곱 나라를 건널 때 그들을 인도하여 건너게 하고 자기의 소유도 건너고 야곱을 홀로 나왔더니 야곱이 날이 새도록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더니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보고 야곱의 한 대뼈를 팍 쳐버리니까 그러니까 야곱의 한 대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이골디었더라. 그래 야곱이 그 사람이 야곱에게 이르되 날이 새려고 하니까 나로 가게 하라. 그러니까 그 야곱이 가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가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나게 하느니라. 네 이름이 뭐냐? 야곱이니이다.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니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서 이겼음이라. 야곱은 그런데 당신의 이름을 내게 구하소서 어째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그 사람이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야곱이 그 땅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 대면하고도 내 생명이 보존되었음이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야곱이 이제 그 브니엘에서 이제 그 해가 돋았고 한두포로 인해 절었더라 이렇게 이제 31절까지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브니엘이라는 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인데 거기서 해가 돋았대요. 이 해는 뭐냐? 소망의 해예요. 너무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제 그 쌍둥이형 에서가 이제 400명의 군사를 들고 자기를 쳐 죽이려고 오는 그 가운데 그를 대적해서 이길 능력도 없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얼마나 얄팍한 끼를 쓰고서는 그렇게 보내지 않습니까? 선물 공세를 해요. 그리고서도 마음이 불안하고 그래서 그냥 이 약북강을 건너는데도 보면은요 그냥 보내고 건너고 이렇게 하고 자기만 안 건너고 뒤에 남아가지고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도하다가 그 하나님의 천사와 신경을 하다가 그게 환도뼈가 이굴됐다는데 이 환도뼈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 고관절 부분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가장 이 신체에 침을 많이 받는 부분이 깨졌대요. 여러분 고관절 깨지면 옛날에는 진짜 사망에까지 이뤘어요. 요즘은 좀 그렇지만 특히 여자분들은 이 연세가 그러면 이제 참 자녀를 생산하고 생리를 하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남자들보다 골다공증이 많이 걸린단 말이죠. 그래서 뼈가 약해. 그래서 넘어져서 뼈 부러졌다 그러면은 10명이면 8명은 할머니들이야, 여자분들이야. 그래서 이 뼈 건강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인데 이 환도뼈가 굉장히 이게 힘을 제일 많이 받는데 여기를 쳤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유골됐다는 건 그건 다름 아니면 탈골됐다는 얘기예요. 유골됐다는 건. 그래가지고 참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가장 의지했던 강한 그 힘 이게 와서 깨어지고 부서지는 그 순간에 소망의 해가 떠오르는 거예요. 비전이요 뿐이야. 그래서 그냥 그 에서를 만나는 장면을 보면 서로서 끄떡끄떡 이렇게 갈 거예요. 이러고 가니까 에서가 이렇게 봤을 때 죽은 짓이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 불쌍한 생각이고 때려 죽이고 쳐 죽여도 시원치 않으면 죽이려고 그냥 작정을 하는데 찔뚝거리고 오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여기서 동정심이 유발되고 그래서 그냥 얼싸안고 안으니까 야곱은 역시 야곱이야 간사스럽게 내가 형님을 얼굴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갔을 때 얼마나 입술에 침이나 바르고 그런 소리 했는지 모르지. 어쨌든 하여튼 야곱이 그렇게도 강력하던 이 환도뼈가 유골되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더욱더 가장 놀라운 건 거짓말쟁이 사기꾼 바티코지 잡았다 이런 부정적인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의 분명히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이걸 모르지. 이스라엘 그냥 이스라엘인가 보다 그냥 그러지. 근데 성경은 뭐예요?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야곱의 12 아들을 통해서 각 지파가 형성되면서 정말 대단한 민족이 형성이 되는데 세계에는 이런 그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아주 크면서도 작은 나라가 있어. 그리고 아주 그냥 작고도 아주 큰 나라가 있어. 그리고 아주 큰 나라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세 가지 중에서 뭐 다른 거 다 설명할 것 없이 이스라엘은 작고도 큰 나라가 이스라엘이야. 우리나라 호남 쪽이나 이제 영남 쪽이나 우리 강원도 땅은 좀 크잖아요. 강원도 땅덩어리 하나 정도밖에 안 돼. 그런 나라가 전 세계를 좌지우지해도 건드리지 못해. 이제 그거 한번 건드렸다가 죽사가려고 있잖아요. 참 그 이스라엘 나라는요 정말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인 건 확실해. 오늘 무화과 뭐 맛있게 먹었습니다만 무화과는 열매가 먼저 달리고 열매 안에 꽃이 있어요. 근데 하여튼 그 미국에서 그냥 그 모든 이 경제권을 쥐고 좌지우지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거의 유택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이스라엘을 갖다가 어떻게 마음대로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작지만 세계를 좌지우지할 정도의 힘을 발휘하는 게 바로 이 이스라엘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꾸도 큰 나라라는 거죠. 그게 누구냐?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어마어마한 그런 놀라운 그런 축복의 밤이 바로 이 자기가 깨어지고 부서지는 바로 이 나가면의 기도를 드릴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자기의 생각, 자기의 어떤 육신의 소욕 이런 것을 자꾸 깨부시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예배의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란 말이죠. 사람을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나한테 인정받을 그런 기도가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러고 그냥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조하시고 크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런 기도 그렇게 거창할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우리 아버지인데 아들이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시고 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시여 그러면 야 너 오늘 아침에 왜 취했냐 뭐 잘못됐냐 그러니까 그냥 필요를 얘기하면 돼요. 아버지 돈이 좀 떨어졌는데 용돈 좀 주세요. 벌써 다 썼냐? 네, 뭐 하다 그러니까 돈이 좀 일찍 떨어졌어요. 좀 주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있다가 그냥 주든지 시간 날짜 돼서 줘야지. 그리고 미루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생각을 빼고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기도가 돼야지 그냥 미사하고 그렇게 듣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죽어져야 되는데 야곱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죠.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36절부터 46절까지 보면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처음에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기도하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잔, 십자가의 고난,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인성과 신성을 가진 주님은 먼저 그걸 피하고선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최종적으로 그렇게 결론적인 그런 기도를 한 것은 궁극적으로 내 생각을 깨고 내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야 된다는 그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걸 3번씩이나 같은 기도를 하시고 분연히 일어나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딜 가까이 가자 어딜 가자는 겁니까? 십자가 지는데 같이 가자는 거예요. 십자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 이 내 자신의 생각을 깨고 부수는 그런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기도를 계속해서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우리 생각, 우리의 모든 신념, 우리의 모든 소욕, 모든 우리가 원하는 것을 깨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말씀의 방망이로 깨야 돼요. 말씀의 방망이로 깨야 돼요. 그럼 말씀 앞에 그냥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치서 빠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냐.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 가지를 기억하는데 첫째는 불로 비유하고 방망이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불은 뭡니까? 바로 소멸시키는 거예요.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가명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불로 내 마음속에 가시덤불 같은 모든 세상적인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그리고 참 뒤다는 취약성, 죄성, 악성, 독성 이런 인간적인 모든 걸 살라버리고 태워버리면서 그러면서 내가 그냥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내 신념, 주관, 자존심 그리고 교만, 시기, 질투, 미움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돌멩이 덩어리를 전부 깨서 부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방망이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히브리 4장 12절에 말씀하신 대로 좌우의 날선 그 검으로다가 찔러 쪼개서 그냥 내 자신을 깨트리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 1장 8절에 1장 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 입에 대시며 가라사대 보라 내 말을 네 입에 두었으니
내가 너를 세워 열방 만국에 세워서 너를 뽑으며 파멸하며 파괴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거기서 그렇게 그냥 뽑으며 파멸하고 파괴하고 넘어뜨리는 게 뭐냐? 바로 예레미야의 입에 이 하나님이 손을 기대서 넣어주신 말씀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부셔낸 그 위에 다시금 너로 심게 하고 건설하게 하겠다고 새롭게 만들어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유명하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 말씀에서 깨져고 부서지고 그래서 새 사람 되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위대하게 쓰임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 47장 2절은 맷돌을 취하여 가루를 갈라 면복으로 벗으며 치마를 벗고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 맷돌을 그 보드랍게 갈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옛날에 제가 어릴 땐 두부를 그렇게 많이 해서 우리 어머니는 두부를 많이 했어요. 그냥 콩을 그냥 그 날콩을 불려가지고 되게 불려가지고 거기다 그냥 그렇게 그냥 한지에 떠다 놓고 맷돌을 갖다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돌리면 이제 우리 어머니가 돌리면서 나보고 퍼 넣으라 그러면 제가 수저에다 이렇게 떠가지고 맷돌에 이렇게 구멍 있잖아요. 거기다 이렇게 또 퍼 넣어 이렇게 퍼놓으면 이제 우리 어머니 계속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 두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초두부, 순두부 참 그런 거 얼마나 좋은지 몰랐어요.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참 구약과 신약 그냥 두 개 그냥 이 맷돌짝에 넣어가지고 가를 때 하여튼 내 모든 것을 깨내는 그런 그 나간형의 기도를 많이 드려야 돼요. 거짓스럽게 주시옵소서 거머리 모양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여기 풍자형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풍자는 고무나무에서 추출해내는 그런 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풍자의 기도는 뭐냐? 바로 이 예수님의 사죄의 은총을 덧입어서 드리는 회개의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의 기도. 그래서 이 풍자의 기도는 아주 얼마나 중요한지 이 복음의 시초가 바로 회개잖아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세례요한이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그랬고 그리고 3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세례요한에게 그 세례를 받은 그 예수님이 4장으로 딱 넘어가서 보면 마귀한테 시험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17절에 가가지고 딱 나오는 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입을 열어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첫 시작은 회개. 그래서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래서 참 이 회개의 눈물은 참 이 진주보다 귀하다는 말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두 번째 복이 바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회개하고 애통하는 심령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잘 해야 돼.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빼놓지 말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그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에 보면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기스의 아들 사울에게 40년 주셨다가 피하시고 하나님이 이세 아들 다윗을 세우시고 말씀하신 게 바로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그를 통해서 나의 뜻을 다 이루리라 말씀하시더니 그 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하여튼 이 다윗처럼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그렇게 인정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다윗이 여러분 생각하면 얼마나 간교한 모의살인으로 자기의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죽이고 그 부인 바세바를 갖다가 강탈하듯이 그냥 데리고 살면서 그런 아주 이루 말할 수 없는 가정스러운 그런 그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을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는 건 딱 하나의 원인. 회개를 잘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해결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12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을 보내가지고 그냥 그 비유로 그냥 쫙 해서 그냥 말씀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냥 당신이 그냥 바세바 그냥 우리 안에 취한 거 그거 잘못했다고 당신이 바로 그런 어쩌 죽어 마땅한 자라고 했을 때 그냥 그 자리에서 꼬꾸러지고 그냥 바로 그냥 해결을 하잖아요. 그때 바로 그냥 나단 선지자를 그냥 쳐 죽였으면
정말 용서받지 못했을 거예요. 예? 어떻게 다윗이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다윗이 그냥 그 밧세바를 범하며 많은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는지 시편에 많이 기록되는데 특별히 시편 6편은 이 바로 그 직후에 기록하는 것인데 그 6절에 가서 이 보게 되면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탄식함으로 공포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고 내 요를 적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밤마다 침상에 물이 어떻게 눈물로 뜹니까? 그런데 그 정도로 많이 울었다는 거죠. 그 요를 눈물다 그렇게 적시면서 더 읽어서 이 시편 56편에 가서 이 보게 되면은 그 8절에 가서 보면은 내 눈물을 주의 명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했나이까 그러면서 눈물을 병에 담아달라 그러면서 그렇게 회개의 눈물을 많이 했던 그 다윗.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윗을 끝까지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를 통해서 정말 우리 예수님을 족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을 오시게 하고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 주신 참 이 다윗의 기도가 풍자형의 기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다윗이 지은 시편 32편, 시편 38편 이런 데 보면 특별히 시편 34편 그 38편 4절에 가서 보면요. 제가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아서 내 마음이 감당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의 머리털이요. 이 인종에 따라서 다른데 그 금발이 제일 숫자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금발은 한 머리털 숫자가 한 15만 개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해요. 15만 개.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황색 인종은 머리 숫자가 좀 적은데 굵대요. 우리나라 사람들 머리가 굵고 적은데 한 11만 개 정도 평균되는데 우리 김성대 목사님은 하여튼 15만 개는 넘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머리카락이 이 숫자가 다른데 다윗이 그 시편 38편 4절에 보면 제가 어느 정도 많으냐 내 머리털보다 많아서 무거운 짐 같아서 내가 감당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 어머니 모니카의 그냥 기도로 그가 그렇게 그냥 허랑방탕한 길에서 돌아서서 그렇게 훌륭한 그냥 성자가 붙는 성 어거스틴은요 어려서 어머니 젖꼭지 깨는 것까지 해결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짝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니 내 속에서 그냥 죄가 샘솟는 것이 그냥 더러운 그냥 물이 그냥 그 물 솟아오르는 것 같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 회개의 기도는 끝없이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세수는 해야 되고 양치질은 해야 되잖아요. 아침 저녁 그냥 닦을 때는 그래도 발 닦고 닦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회개의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 예배 때마다 드리는 그 요한일서 1장 그 5절부터 그 10절까지 보면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의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그러면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그 어두운 데서 하면 이런 거짓말을 하고 진리가 너희 속에 있지 않을 거냐 할 것이고 만일 우리가 그 빛 가운데서 하면 그 아들 예수님의 빛이가 저와 여러분을 그냥 모든 죄에서 다 깨끗하게 사해 주실 것이고 또 만일 우리가 그냥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은 그냥 그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고 그리고 구절에 가가지고 만일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하시고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에 가서 이어지는 말씀이 만일 우리가 참 이 지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는 자로 만들 것이고 또한 그의 말씀이 너희 속에 있지 아니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참 말씀으로 하여튼 우리 자신을 비춰서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사함받도록 하나님 앞에 하여튼 회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회개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건지 몰라요. 죄를 가득 가슴에 품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아니한다고 시편에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듣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하여튼 하나님이 칼을 가르신대요. 하나님이 칼을 가르신대. 그리고 죽일 기계를 만드는데 그 만드는 것은 화전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화전은 뭐냐? 먼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양심에 이 불화살을 맞으면요
이 화인 맞은 심령이 돼요. 화인 맞은 심령이라잖아. 양심이 화인 맞아서 거짓말하는 자들이나 얘기인데 이 불화살을 맞으면 양심이 타고요. 그 사람에게는 하여튼 점점 하나님 앞에 나갈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기도를 많이 하되 회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여기 유향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 유향은 뭐냐? 악취 제거용이야. 그리고 옛날에 이제 이 유대인의 장례법상 장례 지낼 때 시신에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시신에 바르는 향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모략이라는 거 있고 유향이라는 것이 이제 있는데 이걸 발라서 이제 미라를 만들고 이 방부제 용도되고 또 이제 악취를 제거하는 그런 향이 바로 이 유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유향의 기도를 뭔 기도냐면 이 참 절망적이고 시체와 같이 죽음과 같은 문제와 사건 앞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이게 바로 유향의 기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정말 이 우리 시련과 환난, 고난, 고통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과정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모든 이 문제와 사건 실행하려면 자기가 잘못해서 생기는 일들이 태반이야. 그게 많아.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이와 같은 기도를 해야 했는데 시편 107편 10절부터 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권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를 수고로 그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려서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이에 저희가 근심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저희를 그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해내시고 그 얼굴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선하심과 그 인자심을 위하여 그를 찬양하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살다가 하여튼 좀 곤고하고 정말 그 절망적인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이 대표적인 인물로 보면 이제 히스기야 왕이 역대하 20장 그리고 이사야 38장 똑같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그냥 병이 들어가가지고서는 그냥 이사야 선지자가 가가지고서는 너 집에 유언해라. 너 살고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니까 바로 그냥 그 2절에 가서 보니까 이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그냥 얼굴을 벽을 향하여 들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가 전에 주님 앞에 선하고 진실하게 했던 걸 기억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의 목전에서 전심과 진심으로 행하였다는 것을 생각하여 추억하여 주옵소서. 그래도 히스기야가 이런 기도를 들을 수 있게끔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유대 왕들 중에서 쭉 이렇게 보면은 이 다윗 왕 다음으로 꼽으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왕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건 히스기야예요. 그거 그냥 열왕기 18장에 가서 보면 그냥 산당을 다 때려 부셔버리고 그냥 이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까지 그냥 섬기던 그 불뱀 만들어놨던 그 불뱀을 향해서 그냥 그 광야에서 이 모세가 만들었던 그것에서 절하고 분양하니까 때려부시고 그냥 그걸 느수단이라 했더니 그냥 느수단은 노주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참 이 선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사망 선고를 받고 나서 바로 벽을 향해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선지자에게 그러는 게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 가서 내가 네 기도와 네 눈물을 보았노라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네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시고 아수르의 손에서 너희 나라와 민족을 구원해 주시게 주겠다. 내가 이 징표를 너에게 보여주는데 아스의 일령표 해식에 일령표에 나갔던 것을 내가 십도를 빠꾸 뒤로 물러가게 해주겠다는데 아스의 일령표 해식이 빠꾸로 돌았다고 원대의견들이 돌아가는 이 공전과 자전의 속도가 어마하게 빠른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 귀와 눈과 이런 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청각도 들을 수 있는 그 수준까지만 들어. 그 이상은 못 들어. 너무 큰 소리 못 듣고 너무 작은 소리 못 듣고 들을 수 있는 그건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지구가 돌아가는 이 소리가 경험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우리의 귀로 들을 수가 없어. 조용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게 빨리 돌아가는 그 이 공정과 자전이 한쪽으로 돌아가게 돼 있잖아요. 이걸 밖으로 15도를 갖다 해시계가 물러갈 정도로 돌렸다는 게, 야, 그게 공정과 자전을 바꾸시켰다는 거예요. 먼저 이 여호수아 10장 12절부터 14절에 여호수아의 기대에 해가 멈추고 달이 멈췄다는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하여튼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근데 이게 사실 성경에서 이스라엘 역사서에 이게 있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야사책이 지금도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기도하면 문제는 해결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련과 환난, 절망적인 이런 상황에서 유향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여튼 유향의 기도를 드리는데 뭐 걱정할 게 뭐가 있겠어요? 하여튼 기도를 많이, 하여튼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네? 맛을 보고 맛을 아는 샘표한장 먹어봐야 맛을 알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여튼 이 기도도 응답을 받아본 맛을 본 사람이 기도에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이 유향의 기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탄생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주님이 탄생하고 그럴 적에 이제 그때 왕이 헤롯 왕이잖아요.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 나시니라 동방에서 또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가로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느니라 하니, 이 헤롯 왕과 이 유대인들이 백성들이 다 듣고 소동을 헌지라. 헤롯이 이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 하니, 저희가 가로되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거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이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나타날 때를 자세히 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가로되 너희가 가서 아기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도 구해서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라 하더라. 이 박사들이 이 왕의 말을 듣고 갈 때 문득 동방에서 인도하던 별이 앞서 인도해 가다가 그 아기 있는 집 위에 머물러 서는지라 박사들이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그 모친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아기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보배하여 열어서 황금과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유향과 그 다음에 몰약이 나오잖아요. 몰약을 그냥 보배를 열어서 할 때 드리니라.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그 천사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 박사들에게 이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고 이제 다른 일로 고국으로 돌아가라 하고 다른 데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튼 참 거기서 이제 보배를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는데, 이것도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다 영적으로 이게 연관된 이게 있었는데, 황금은 뭐냐? 황금은 옛날에 이 왕들이 최고로 그냥 귀하게 여기고 치장을 제일 많이 하는 게, 이 그냥 왕들이 쓰는 이 뭐지, 이게 왕관 같은 데에 금이 주렁주렁 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 이거예요. 그 왕께 경배한다는 의미에서 황금을 이 예물로 하나님 예수님 앞에 드렸고, 그 다음에 유향과 몰약은 바로 이 유향은 뭐냐면 참 이 옛날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그럴 때 전 피우는 게 유향을 피웠어.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갖다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진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냥 유향을 드리는 거예요. 몰약은 뭘 말하고 있냐? 몰약은 사람이 죽으면 미라를 만들고 할 때 쓰는 것이 바로 이 몰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장차 고난 당하시고 그럴 것을 일표적으로 그렇게 보여주는, 그래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이렇게 드렸다 이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 이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그냥 그 유향의 기도를 많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여기 보면 소금이 나오잖아요. 참 이 소금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여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그 소제에 보면은 그 소제에는 절대로 이 소금을 빼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레위기 2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네 모든 소주물에 소금을 치라. 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네 소주물에서 빼지 못할지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약의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언약.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
거꾸로 민수기 18장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영한 음식으로 너와 네 자손에게 주니 이것은 너희에 대한 내 소금 언약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소금 언약. 그래서 이 소금은 무슨 기도냐? 기도할 때 그냥 근거 없는 기도를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를 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꼼짝없이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기로 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이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절대로. 역대하 13장 5절에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다윗에게 주시기로 맹세한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고 다윗의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이런 거 전부 약속하신 것이 소금 언약이라는 거죠. 그 소금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소금의 특성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는 소금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썩거나 불편하다. 두 번째는 소금은 아주 기가 막힌 맛을 난다. 오늘 낮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맛이 있다. 여러분 얼마나 아무리 좋은 조미료도 소금만한 조미료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없어요. 아무리 다른 조미료를 많이 넣어도 간이 안 맞으면 음식이 맛이 없어. 간이 맞아야지. 그 간을 맞추는 건 뭐냐? 소금이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너희 말을 그냥 소금과 같이 해서 그렇게 은혜가 되게 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참 이 소금은 맛을 내고 그리고 참 썩지 않고 한 가지 더 붙여놓으면 부패를 방지한다 이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요즘은 냉장고에다 다 넣어주고 옛날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소금으로 우리나라 음식이 발효 문화잖아요. 발효 음식이잖아요. 자, 김치도 발효된 게 좋아. 거기에 유산균이 드글드글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요구르트니 무슨 네고르트니 그런 거 안 마셔도 참 좋아. 그 김치도 된장, 고추장, 그냥 막장, 간장 그리고 쌈장. 쌈장 하여튼 전부 이게 발효가 돼 드글드글한 거야. 근데 그냥 그렇게 발효해서 먹는데 우리가 정말 그 생선 같은 거는 발효시켜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절이는 거야. 그래서 그것도 강한 것도 막 절여는 거 참 맛있잖아요. 맞아요. 네? 어디 갤리표 산이라고 그러나 어떻게 맛있대? 노르웨이. 그게 썩지 않게 그렇게 절여놓고 이렇게 부패를 방지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 아니하신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소서 어찌 그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행치 아니하시려고 말씀하시면서 사무엘상 15장 그 17절에도 가서 그 29절에도 이스라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니 저는 인생이 아니시니 결코 변개치 아니하십니다 그랬고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쭉 온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아무에도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치 아니하시니라. 사람이 시험 미혹을 받는 것은 오직 자기가 욕심으로서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니 사람이 참 욕심이 잉태하니까 죄를 생산하게 되잖아요. 그냥 욕심이 잉태하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랑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온전한 선물과 모든 은사가 위로부터 하늘의 아버지께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는 거예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 그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야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라고 전에도 오셨고 이제도 오시고 장차 오실 자 전능자라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방금 들어온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라도 신안군 도초면 무슨 인가 거기서 하여튼 바다 염전에서 생산한 그 소금을 주민들 28명이 먹고 전부 이제 복통과 설사가 나서 그 목포 의료원에 가서 지금 입원 중인데 대다수가 중태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런 뉴스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잖아. 소금 먹고 취했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잖아. 절대로 이 소금은 썩거나 부패하는 그런 게 없어요. 어느 뉴스에서도 그런 뉴스는 거짓말인지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여튼 변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를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언약의 소금의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렇게 향의 기도는 소합향의 기도가 있다. 이거는 바로 이 소테레스라고 하는 그런 이 향나무에서 추출한 그런 그 향이다. 그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는 이 나간향이 있는데 이건 오닉스라고 하는 이 조개 껍질을 깨부시고 가루로 만들어서 여기서 추출한 향이 그게 바로 이 나간향이다. 그리고 풍자향은 고무나무에서 그냥 상처를 내서 그렇게 나오는 그런 이 진액으로 만든 게 바로 풍자향이고, 유향은 뭐냐? 유향은 바로 이 죽은 시신에도 바르고 그리고 그냥 이 우상 숭배하는데 거의가 이 유향을 사용한다. 이건 문제와 사건이 있을 때 드리는 그런 그리고 소금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의 소금이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 이런 기도를 할 적에 정말 기도의 용사들로 기도로 승리하고 기도와 성령 안에 무시로 하나님과 교제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